전도서 9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화면 참고하시면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시기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시기와 기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방금 읽으셨지만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의 인생 모른다라는 것은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인생의 마지막 때를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고 마지막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지금의 시기와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시기와 기회가 어떤 때인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죠. 왜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피할 수 없는 날들이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이런 인생 가운데 필요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지혜가 뭐냐? 시기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시기와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기와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본문이 가르치는 바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온다. 뭐가 온다는 거죠? 시기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기회가 온다라는 것이죠. 11절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뭐요?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게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지식인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다. 여러분, 머리 좋다고 그 사람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용사로 가서 꼭 싸웠다면 꼭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아주 잘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1등으로 들어가는 것도 꼭 아니더라. 여러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결과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기회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 군대에서요, 선착순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여기서부터 저 전봇대 보이는 오른쪽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와서 선착순 10명 합니다. 그러면요 출동살동 모르고 막 뛰어갑니다. 딱 오면요 하는 게 뭡니까? 1등부터 줄을 착착착착 서요. 서서 번호하면 하나 둘 셋 넷 열 하면요, 아직 저 뒤에 뛰어오고 있는데 열 하면 다시 이번엔 좌측에서 이번에는 저 나무 좌측에서 우측으로 선착순 10명 다시 합니다. 여러분 1등부터 10등까지 못 들어갔지만 여러분 줄을 쭉 서면
이제는 누가 더 유리합니까?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유리합니다. 이런 걸 군대에서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달려서 1등 들어올 수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요 꼴찌에서 도리어 역전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모른다. 잘 달린다고 꼭 1등 하는 게 아니더라. 토끼 거북이를 봐라.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나도 저 사람만큼 다리만 길었으면 1등 했을 건데 나는 다리가 짧아서 1등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부러워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남 핑계를 대기도 하고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환경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꼭 그런 게 아니다. 꼭 그런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싸우는 싸움 잘하는 용사라고 해서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그 엄청난 장수 골리앗이 다윗에게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생 어떻게 해요?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온다. 너 늦게 달리지만 선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너 지혜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봄날을 주신다. 모두에게 주어진 오늘 이 4월의 봄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평하게 주신다. 누구에게도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래서 불의한 자도 비를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자꾸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다 인 것처럼 여러분, 얼굴 이쁘면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얼굴 이뻐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쁜 분들 대답해 보세요. 얼굴 이뻐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대답하는 분 좀 계시네요. 힘들어요. 그죠? 안 이쁘면요? 더 힘들어요. 그렇죠? 이뻐도 힘들고 안 이뻐도 더 힘듭니다. 제 딸아이가 한국에 있을 때 자꾸 쌍꺼풀 수술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요 안 했죠. 미국 갔더니 어떤지 아세요? 미국 갔더니 미국 가니까 전부 쌍꺼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은 안 쌍꺼풀이잖아요. 안 쌍꺼풀이 훨씬 매력적이래요. 그걸 어디 가서 미국 가서 알았대요. 신기옥 선교사님, 미국 가면요 최고 이쁜 쪽에 속하는 분입니다. 우리 눈이요 이렇게 쫙 한 것 같아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요 늘 이야기하기를 턱을 좀 깎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요 가수할 때에 그 소속사에서 이거 깎아준다 했거든요. 깎아준다 했는데 제가 절대 깎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야, 하나님 네 못 알아본다. 절대 깎지 마라. 그래서 막 턱을 깎고 하려고 했는데 못 깎았고요. 그때 원망하듯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미국 가니까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애가요 길 지나가다가 막 가는 사람이 붙잡고 야 당신 너무 이쁘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요. 누가요? 우리 딸내미가. 아니 한국에서는 아니었는데 미국 가니까 먹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사실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너무 못났어요.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 어릴 때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어떻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똑같은 애도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아이고 못났다 했는데요 자라면서 얼마나 매력적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어릴 때 너무 이뻤는데 자라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처음부터 이게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 나에게 처음부터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열심히 빨리 잘 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착 못하더라. 난 달리기를 못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먼저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나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힘이 없는 자가 언젠가 봤더니요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게 어떨 때 봤더니
지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부지리로 막 어떨 때 돈을 막 생각지도 않는 돈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바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미 결정되었다. 난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었다. 우리 집은 나는 흙수저, 저 사람은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출발점이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달려가면요 1등부터 100등을 뽑을지 모르지만 한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전부 360도 전부 우리의 목적지.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 자기 나름대로 1등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 부분은 1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꾸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어떻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우리의 삶,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착할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도 하신다.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도 주시기도 하신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기와 기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공평함, 그래서 그 공평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그렇게 인정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 남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해주냐.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기회와 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죠. 분명히 그 기회와 시기는 온다. 봄날이 온 것처럼 똑같이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회와 시기가 찾아온다. 여러분, 내 인생에도 기회가 찾아온다.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온다. 이건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믿어야죠. 최소한 이거 내 인생에 봄날이 온다 해봅시다. 시작. 내 인생에 봄날이 온다. 이거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회와 시기를 주신다. 잘 달리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공평한 기회, 시기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 알아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시기와 기회는 따라해 봅시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는 날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와 결혼할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알면 우리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먹은 대로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은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라면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겠죠. 네 마음먹은 대로만 다 되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했어요. 조금 살다 보니 더 좋아하는 사람이 또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다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게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좋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인생 다 알면 좋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인생의 묘미는 뭔가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누구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다 알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인생 하나님 우리로 모르게 넣으셨다. 그런데 뭘 모르게 하셨느냐?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인생의 마지막도 호련히 찾아온다. 올무처럼 찾아온다. 그물처럼 찾아온다. 내가 벌써 라고 하는 그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와 시기를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기, 내게 주어진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간이 여러분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꼭 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시간을 돈을 주고 살아라는 것이죠. 시간을 살아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돈 주고 이 시간을, 이 기회를 포착하고 잡아가지고 내 것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왜요? 내 안에 주어진 기회와 시기가 여러분 제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나중에 보고 하지요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나중에, 나중 기회에 언제 보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놀드 리버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가 기도문에서 3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두 번째,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 2가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내게 주십시오. 3가지를 기도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엔 용기를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호련히 다가오는 그 시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게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 첫 번째, 낙하산. 낙하산은 펴지지 않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2번째,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게 있는데 뭘까요? 얼굴이랍니다. 얼굴. 여러분, 얼굴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의 뭔 바꿀 수가 있어요? 표정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얼굴은 지금 못 바꿔야 하지만 내 얼굴 웃는 표정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꿀 수 없는 이 뼈를 막 깎아볼까 하지 말고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훨씬 놀랍게 바뀝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는 못 바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키는 못 바꾸지만 큰 사람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쁜 얼굴로 못 바꿀지 몰라도 마음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를 어떻게 해요? 잘 선용해야 하는 것이죠. 왜? 모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강사 중에 이제 TV에도 자주 나오는 강사 중에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는 강사인데, 이 사람은 늦게 영어 배우고 영어로 강의도 하고요. 참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 나이란 게 있다. 건강 나이. 이 건강 나이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실제 나이에서 17살을 빼라는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사람을 나이 제일 많으신 분부터 나이 제일 어린 사람까지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세우면 제일 중간 나이가 있잖아요. 중간 나이. 이게 중위 나이라는, 이 중간 나이라는 건데, 이게 1995년도에는 몇 살이 중간 나이였는가 하면요, 29.5세였어요. 29세. 29세가 통틀어 있는 전체의 중간 나이가 29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가 하면요, 지금은 그 중간 나이가 46이랍니다. 그러니까 46에서 29를 빼면 뭐죠? 17이죠. 17. 46에서 29를 빼면 17이 되는 거예요. 17. 제가 틀렸나요? 맞죠? 예. 네. 갑자기 막 표정이 이러니까 내가 틀렸나 싶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요, 중위 나이가 바뀌었다. 95년도만 하더라도 30살이 딱 중간이었단 말이에요. 29세가. 그런데 지금은 46세가 딱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30살 하는 거하고 지금은요, 그 30살이 누가 30살이라고 느끼는가, 46살이 30살이라고 느끼면 되는 거고, 옛날 여러분 어머니 40대를 생각하면 지금하고 생각해보면 다르단 말이죠. 30여 년 전에 여러분 60살하고 지금 60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로 비교하면 지금은 17살을 빼서 여러분의 나이를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몇 살 됩니까? 오늘 막 교회 왔는데 제가 막 한번 쓰겠습니다. 17살 빼보세요. 몇 살이에요? 계산이 안 됩니까? 지금 계산이 17살? 여러분, 제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 17살을 빼면은 38살 되는 거예요. 제가 38살. 38살쯤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거든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38살이에요. 얘들 둘이 너 없었어, 너희들은.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나이에서 17살을 빼고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나이예요? 어떤 나이입니까? 딱 좋은 나이죠. 17 빼니까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 어떠신가요? 17 빼면은. 권사님 몇 살 되시는 건가요? 17살을 빼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미경이라는 이 강사는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인생에 집을 늘 짓는데요. 그래서 미라클 하우스라고 해서 집을 짓는데, 자기 인생의 2024년도에 목표하는 제일 큰 지붕이 뭔가 하면 신학대학원을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5과목의 강의를 수강한다. 이게 24년도에 가장 큰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5개의 기둥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 그걸 뭐라고 하는가? 가족, 건강, 신앙, 그리고 일,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이 성경을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읽는다. 이런 일들을 쫙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왜? 자기 나이가 이제 17살을 빼고 나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안 보고 해보실래요? 시작. 그리고 어제 사람들이요, 내일이라고 했던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잖아요.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뭐하고? 후회하고. 아이고, 어제 안 한 거 후회하고. 아우, 내가 그때 안 한 걸 후회하고. 내일 할 일은 뭐하고? 걱정하고.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 이게 우리의 이야기일 때가 많아요. 어제 하지 않은 일은 후회하고, 내일 할 일은 걱정하고, 오늘은 모르겠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멈춰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제 같은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시기와 기회를 다 주셨어요. 할 수 있는 기회, 여건이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어제 걱정하고, 미래 다가올 걱정하고, 후회하고 걱정하는 사이에, 후회와 걱정 사이에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어제 같은 내일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저 이상한 유튜브 어디 먹방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치 유튜브 이런 것도 봐봤자 막 화만 나요. 보지 마시고 좋은 영상 찾아보세요. 이런 분들이 믿음의 집을 딱 세우려고 하는 것, 왜요? 인생 모르니까.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붙들어야 되죠. 여러분, 봄날에 꽃도 피고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데 여러분 집 안에만 있으면 이거 모르고 지나갑니다. 수송못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봄날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면, 해보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는 것이죠.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보는 것이죠. 바꿀 수 없는 것이면 놔두고, 바꿀 수 있는 것이면 한번 바꿔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을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달라는 것은 시기와 기회를 선용하고 사용해야 될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런 것들을 모르게 해놓으셨다. 호련히 임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미루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딱 좋은 나이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이 딱 좋을 때입니다. 시작. 지금이 딱 좋을 때, 지금이 딱 좋을 때,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기와 기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살린다. 뭘 살리는 거죠? 기회도 살리고 또 시기도 살리고, 하지만 사람도 살리는 것.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뭔가 하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은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옛날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솔로몬이 어느 한 성이 이 주변에 큰 임금에 의해 가지고는 이 성이 함락될 위기를 닥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 당시에 세바라는 반역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반역자가 반역을 꾀하다가 여러분 도망을 가는데 아벨이라는 성읍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람을 보내가지고 이 반역자 세바를 처형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옆에 토성을 쌓는 거예요. 성 옆에다 성을 쌓아가지고 공격이 가능하도록. 바로 그때에 한 여자 한 명이 나타납니다. 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우리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알아보니까 세바라는 이 반역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성내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세바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을 요담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포위를 하고 그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결국은 이 성읍을 누가 살리는가? 이 여자가 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지혜로운 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성읍을 건진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막 다 죽자가 아니고 성읍을 살린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기회, 지혜로운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방법으로 살릴까,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8절 마지막에 보면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 사람이 성을 구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죄가 여러분 그 나라의 선을, 그 나라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아간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덕질을 냈던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와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리는 일에 사용하자.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려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가정을 살리는 쪽에 있습니까? 죽이는 쪽에 있습니까? 자녀를 살립니까? 자녀를 죽입니까? 남편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입니까? 아내를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잘 살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 전부 오래돼서 내용은 기억 안 나시겠습니다만은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거기에 있던 장교 한 명이요, 지나가다가 뭐 달려간다고 쏘고 심심하면 쏘고 막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나치 치하에 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는지, 심심하면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장교가 키우고 있던 닭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불러놓고는요, 어떤 놈이 닭을 훔쳐갔는지 이야기해라, 아니면 죽는다, 너들 전부 다 죽여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둑놈이 어떻게 나옵니까? 겁나가지고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안 나오면 제일 앞에 있는 너부터 죽인다 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장교가 진짜 그 사람을 쏴 죽인 거예요. 죽이는데 다시 이야기해요. 누가 닭을 가져갔는지 말해라, 아니면 두 번째 사람 죽는다. 순서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가 탁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오더니 네가 죽였냐? 네가 내 닭 잡아먹었냐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내 닭을 가져가 죽였냐, 잡아먹었냐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방금 죽었던 저 사람이 닭 잡아먹었습니다. 방금 죽은 저 사람이 잡아먹었다고. 야, 이 어린아이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은 이왕 죽었으니까 그 닭 잡아먹은 사람은 바로 방금 죽은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총 쏜 사람, 그 사람이 잡아먹은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는요, 동네 사람 다 살려낸 거예요. 야, 이 어린아이가 만약 뛰어나와서 말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가 어디에 사용되는 지혜가 되어야 되는가?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 가지고 뭐 하는가? 사람 괴롭히고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까라는 거예요. 이 정말 가난한 지혜자인 이 한 여자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온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살린 거예요. 이건요, 그 성 안에 있는 지도자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지혜자였던 한 여자가 이 아벨 성읍 사람 전체를 살린 것이고요, 조그만 어린 아이 하나의 지혜가, 목숨 걸고 나가서 이야기했던 그 지혜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살려낸 것이었어요. 어저께 신문에 한 기사 하나가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에 조그만 기사였는데요, 아침에 제가 딱 보니까 눈이 싹 가는 거예요. 그 제목이 이것입니다. 의료 선교사 로제타 홀 사후 73년 만에 국민훈장 모란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에요. 로제타 홀인데요, 이 사람이 죽은 지 사후 73년 만에 지난 5일 날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저도 왜 이렇게 늦게 줬을까? 왜 이제 줬을까? 저거 말고 준 게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1865년 9월에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는요, 그가 뉴욕에 있는 빈민가에서 그 빈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1890년도에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1890년도. 이 땅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다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이 홀이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처음 근무했던 데가요, 보구여관이라고 해서 여성병원이었어요. 여성병원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홀이요,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1928년 9월에 이 사람이 뭘 설립하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의학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지금 뭐가 되었는가 하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답니다.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 여자 하나가 와서 세웠던 그 조선여자의학강습소가 바뀌어서 무슨 대학교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가보기나 했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동대문 부인병원을 했는데요, 그 동대문 부인병원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됐을까요? 이화여대 의료원이 됐답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요, 3년 동안 이 환자를 봤던 사람이요, 자기 일기에 나왔던 환자 수가 14,000명의 환자를 봤대요.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 남자 의사한테 가는데 여자들은 남자 앞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의사였던 이분을 통해 가지고, 쇼드 홀을 통해 가지고, 로제타 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자분들이 거기 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 밑에 바게스라는 우리나라 최1번 여러분 의사가, 여자 의사가 나오고요, 놀라운 일들을 한 겁니다. 어느 날은요, 아이 하나가 왔는데 화상으로 말미암아 손이, 이게 완전히 손가락 이쪽이 다 이렇게 화상을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아이의 피부를 떼가지고 이식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데 안 오더래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이 쇼드 홀이 자기의 피부를 떼가지고 그 손가락을 이렇게 이식을 해줬대요. 그리고 그 쇼드 홀뿐만이 아니고요, 그 옆에 있던 의사들이 전부 30조각의 피부를
자기 피부를 떼줘가지고 그 아이의 손가락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왜? 경상도 말로 말랐고, 아니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둬도 되죠. 그런데 조그만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왜 73년 만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주었을까? 왜 73년 만일까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가난한 지혜자로 말미암아 그 성이 다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여자를, 그 지혜로운 여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기억을 안 했대요. 우리도 기억하지 못했죠. 우리도 알지 못했죠. 우리는 뭐 기껏 해봤자 여기 대구에 있는 뭐 무슨 병원 하지만요, 여러분 고려대학교가, 이화여대가, 여러분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병원이 다 그렇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와 기회가 있습니다. 내 은사를 사용할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시기와 기회를 가지고 알고 있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과 내 모든 것들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못 쓰고 끝날 수 있으니까. 이 로제타 월의 남편 그리고 아들은요, 일찍이 죽었어요. 이 한국 땅에 묻혔어요. 선교사 미원에 묻혀 있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요, 또 이어서 또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와 기회를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주로 이야기하죠? 나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 너무 불평해요. 불공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시기와 기회를 내가 동일하게 주었다. 그리고 그 시기와 기회는 다가오고 있다. 호련히 너희 인생의 마지막도 다가온다. 알지도 못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일,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시기와 기회를 아는 사람이고, 그거 끝나기 전에 붙드는 사람이고, 그 기회와 시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 살리는 일 가운데, 기회를 살리고 시간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좋은 이 계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는 기회와 시기이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기와 기회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맡긴 우리의 하루 날들 가운데 정말 살리고 살아내고 주의 뜻 이루어내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